할렐루야. 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또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제가 목사로서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남양주 양수리에서 뭐 진접에서 장현에서 또 뭐 광명시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새벽마다 매일같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서 새벽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참 이렇게 새벽에 사모함으로 나오면서 은혜를 갈구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200명이 넘게 어저께는 또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감격되어지고 감사가 되는지. 또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그 이숙 집사님이라고 우리 세 가족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얘기하시기를, 목사님 너무 그분이 이제 새벽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새벽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몇 년 동안 그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번에 새벽 기도회 가운데 치험을 받았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성찬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설교 마친 후에 바로 성찬을 대할 때 주의 그 떡과 포도주를 또 먹고 마실 때 주의 생명과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이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야말로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크리스마스보다 더 의미 있는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에요. 왜 주일날 우리 예배드립니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부활절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귀한 예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사장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얼굴 쳐다보면서 하셔도 됩니다. 새벽에는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누리는 귀한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분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 앞에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세웁니까? 제사장을 세워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가운데는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짐승의 정결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백성들은요, 다만 제사장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구경할 뿐이고, 여러분들이 죄인인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찬양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세웁니까?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성가대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 찬양하지 못하니까 성가대로 하여금 함께 대신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백성들은 다만, 죄인인 인간들은요, 그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을 대신 구경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성가대가 있지만 함께 이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같이 찬양할 수 있잖아요. 정말 함께 주 앞에 찬양할 때도 함께 직접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때도요, 목사가 대신 예배 드리는 거 구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면서 직접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사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사제가 되어서 직접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 앞에 경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귀한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감격으로 다가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 자격과 우리 공로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찬양할 수 있게 되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임재하십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특별히 이 성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를 직접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고, 또 동시에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알아요. 사탄이 안다고요.
그러니까요, 어찌하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요, 어찌하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못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방해하는, 회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고요, 또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고요, 과거에 지은 죄가 떠오르면 말미암아 도무지 기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탄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커녕 주눅들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정죄와 비난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누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주 옆에 나가셔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주 옆에 나갈 수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주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이요, 늑대를 사냥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날이 예리하게 그 선 이 칼이 있어요. 칼이 아주 예리하게 선 칼인데, 칼에다가 뭘 묻히냐면 술록의 피를요 묻히는 거예요. 술록의 피를 계속해서 잔뜩 묻힙니다. 피를 반복해서 묻히고 또 얼리고 또 묻히고 얼리고 하면은 그 날카롭게 선 예리한 칼이요 뭉뚱하게 되는 거예요. 몽둥이처럼 서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칼을요 위로 세우고 단단하게 땅에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뭘 뿌릴까요? 술록의 피를 뿌려놔요. 그럼 코가 예민한 늑대가요, 이 술록의 피를 맞고 모이기 시작하죠.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 그때 술록의 피를 맞고 찾아와서 신선한 피 맛을 느끼면서 그것을 혀로 핥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핥다 보면 차가운 피에 혀가 얼어가지고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신선한 피 맛을 본 늑대는 더 빨리 더 맹렬히 핥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날카로운 칼날에 혀가 베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칼에 묻은 피를 핥아 먹지만 나중에는 혀에서 나오는 이 피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핥다가 그만 멈추게 됩니다. 혀끝이 너무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혀가요 너덜너덜 이미 걸레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혀를 베이면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깊이 베인 혀 사이로 계속해서 피가 계속 흐르다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이렇게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요 에스키모인의 사냥법이라는 거예요. 늑대를 그렇게 죽이는 겁니다. 마귀도요 이 늑대를 죽이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피에 굶주린 늑대처럼 죄의 달콤함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죄를 짓지만 죄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다가 죄의 덫에 깊숙이 빠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은 뭘 말합니까? 누굴 말하죠?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요 사단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요.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말미암아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는 방해입니다. 복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은혜를 쏟도록 만듭니다. 이게 사단 마귀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인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사단의 그 모든 머리를 파시고 정말 무찌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바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자격과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뭘만 하는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에요. 특별히 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도를 주 앞에 아래는 그에 있어서 바로 중개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 말씀합니다. 큰이라는 말을 붙였죠. 여러분,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요, 바로 그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실수가 있고 그들의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 큰 대제사장은 바로 죄와 허물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이라는 말은, 크다는 말은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 완전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세요? 죄와 허물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두에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주의 불쌍히 여기심을 필요 없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로 동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우리가 입은 모든 상처를 이미 먼저 다 겪으셨어요.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 신음까지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미 알고 계시고 상황들을 이해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15절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동정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말을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부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상처를 알고 계시다고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 흘리며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웨이라는 그 시부님이 쓴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 보면은, 그 책에서 나웨이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을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 누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심지어 가까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신의 상처를 받으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고통을 당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주님의 외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죠? 결국은 부활이죠. 부활. 다음 주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 이 부활. 자신의 상처로 모든 아픔을 겪고 죽음의 고통까지 겪었지만 결국은 그 상처가 부활로 승리하여서 상처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 허덕이는 모든 인류에게 치유자로서 우리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심정은 누가 안다고요? 과부가 알죠. 과부의 심정은요, 과부가 알아요. 남편이 이런 아픔을 누가 알겠어요? 과부가 아는 거예요. 같은 과부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문제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그 문제로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해지고 그들의 아픔을 말 그대로 동정, 같은 감정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불쌍하게 이런 그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기 원하십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 힘겨워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무거운 짐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아픔, 상처를 깊이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려는 바로 그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리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데, 우리 붙들어 주시는데, 그분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무엇이 절망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한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이전에 이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품으셨잖아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를 엄마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잊을 수 있겠냐고요. 세상이 약해서요, 신문에 보니까 젖먹이 아기를요 버리는 매정한 부모도 있겠지만, 그들은 혹시 그렇게 어머니는, 그런 세상의 어머니는 잊을 수 있고 그렇게 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참으로 불쌍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잖아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하셨던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아가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서 주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나갔는데 그 은혜가 바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 항상 바로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바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때마다 나갈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죠. 때를 따라 정말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했더니 내게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대학 입시를 하나님, 내가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학을 합격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대학의 그 합격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취업의 문을 내가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했는데 그 취업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질병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신기하게 이 질병을 고쳐주셨다. 아까 이숙 집사님처럼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이 은혜는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받으면 받은 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며칠 안 되어서 여러분 응답이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장 좋은 은혜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삼창을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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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애걸복걸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요, 절대로 허락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생각하시는 때가 아니면 절대로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정말 한번 그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한번 다 펼쳐보세요. 그들이 급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많은가? 아니면 가만히 두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서 그때 바로 그때 허락하신 것이 많은가? 어떤 게 많아요? 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아요? 전자가 많아요? 전자가 많은 분들은 아직 정말 우리가 좀 은혜가 넘치는 분인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요, 후자가 많아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정말 주 앞에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내가 생각했던 때와는 다른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구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내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응답하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의미와 달리 또 두 번째가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그런 은혜를 겪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몹시 큰 갈등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하나님, 지금 이것이 다급한데, 이게 정말 절실한데 왜 이거 안 주십니까? 왜 이거 내게 허락지 않으십니까? 왜 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심지어 수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너무 견디기가 힘들죠. 절망이 찾아와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평강이 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뭐가 와요? 기도했는데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들어 낙심이 된다고요. 기도했는데 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셔요? 왜 침묵하고 계셔요? 마귀는요, 그때를 알고요,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거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네 기도는 안 들어주셔. 기도해도 다 쓸데없는 일이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요,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엄청난 인내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내 식대로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식이 없으면 이제는 누구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별다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무지 주시지 않는군요. 그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그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그대로 그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그대로 주시는 대로 내가 은혜로 받겠습니다. 내 기도가 낙심치 않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의 기도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 어느 때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 응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 응답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선물이다, 가장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여기시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내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최선의 선물이군요, 가장 좋은 것이군요. 이것이 도리어 변하여서 축복이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구한 대로 그것이 응답됐다면 나는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쓰러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거 안 주시고 이거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갈구하게 되었고, 주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었고, 오늘의 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여러분 확신하게 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시라고요? 담대히 나가시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 쭈삐쭈삐 나갈 필요 없어요. 그분의 나는 약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난 죄인이지만, 추하게 짝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주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의를 보십니까? 예수님의 의를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구약시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아무 때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잖아요. 대제사장조차도요, 대속죄일 1년에 한 차례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겨우 나갈 수 있었다고요. 괜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가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합니다. 몸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신부는요, 그렇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사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은 지금도 제사장 제도를 놔두고 있죠. 신부만이 사제예요. 신부만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는 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요 사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 경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보좌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나아간다는 동사는요,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의미는 계속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오라고요? 계속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좌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나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기를, 열리기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풍성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독교는 나아감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마다 그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바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 지금 뭐 300명, 400명 모였다고 모이는 게 계신 것이 아니라 2명, 3명 모인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성찬을 받을 때 주님께서 내 그 자신의 몸과 살과 피를 나눠주신 것처럼 그 감격으로 그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에 연합하게 될 것이고 예수의 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은혜 보좌가 있어요? 바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어디에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성도들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오라.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오라. 여러분 중에 죄를 범해 가슴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죄에 있다 인정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그 사랑의 두 팔로 용서하시며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은 좀 불러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아버지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주님은요, 더도 말도 안 하시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통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의 절망의 자리에서 상처로 신음하는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